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충만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안 돼 있다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정말 이게 우리가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이룬 것을 누리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룬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사느냐? 자, 세 가지로 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계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정을 밝혀줘야 합니다. 성령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고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밝혀주느냐?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있습니까? 이걸 날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고 성령이 가르치는 귀한 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누가 와 계십니까? 바로 질그릇 안에 보배가 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와 계시느냐?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자,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능력자이신, 보배이신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진 이 보배의 능력, 위대함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오늘부터 우리가 종식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면 오늘부터 우리 염려와 두려움은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끝나는 것이 항상 이걸 밝혀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자원이 다 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랑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면 바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까? 참,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달라갈 필요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모든 자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고 나아갈 겁니까? 앞으로 내가 필요하다, 내 부족함이 있다, 하나님 위에서 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갑시다.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필요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분만 얻으면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령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면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믿는 자 마음속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이 어떤 사건입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할 것은 뭐냐면, 항상 내 옛사람은 죽었다. 우리 예전에 강육 집사님이 이 부활 폐발하기 14가지 암송하는데 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감동 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고백할 게 이거든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줄 믿습니까?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늘 고백하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 고백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수시로 수백 번 해도 괜찮습니다. 수천 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 믿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짜 믿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사실을 주장할 때 여러분, 사실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실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위대한 말씀이냐?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경험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말씀.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은 반드시 믿음으로 주장하면 예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잖아요. 신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믿고 하나님 내 안에 사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주장할 때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점 있습니다. 경험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임을 우리가 물론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활도 뭐냐면 이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임을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뭐냐 부활에 대해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주장하고 믿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가 사십니다. 자,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백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걸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는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장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주장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육체의 종력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선함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네 가지 사역이 있고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범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처리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죄의 책임이 제 책에 대해서 보혈을 통해서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고 죄의 대가를 해결하는 보혈인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죄와 더불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과 육신의 사람, 옛 사람을 처리하는 십자가인 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옛 사람도 끝내주는 십자가입니다. 나의 옛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나의 사람은 십자가 가운데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도 끝내주는 십자가였어.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의 시작은 뭐냐? 여러분 창조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시작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얻듯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바로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예수의 그때의 생명이 오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 그 생명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사람을 날마다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야,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만 용서하는 십자가가 아니구나. 우리의 사람도 끝내주는 십자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십자가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내 육신을 죽이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네 단계의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주하신 성령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십자가에 매달아 나올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예전의 설교를 좀 인용해서 이 부분을 좀 풀어내겠습니다. 날마다 죽노라라는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좀 이 부분을 풀어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라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짊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내 몸에 짊어지고 살겠다는 겁니다. 왜 짊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 죽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형제도를 보면요. 어떤 것이냐면 죽은 시신과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묶어버려서 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죽은 시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느냐? 묶어버리는 거예요. 똘똘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얼굴은 얼굴로, 배는 배로, 다리는 다리를 묶어서 죽은 시신과 산 사람을 함께 묶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고통스럽겠죠. 결국 굶어 죽을 겁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여러분? 죽은 시체에서 오는 그런 죽음의 도끼, 죽음의 고통, 죽음의 냄새, 죽음의 그 공포를 그대로 안고 이 사람도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람 참 악하죠, 그죠? 사람 참 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죽은 시체를 묶어서 그렇게 잔인하게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죽어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바울은 이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은 시체와 바로 나의 옛사람을 같이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완전한 죽음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냐면 완전한 죽음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4장 11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10절에 죽어가는 가정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과 우리가 묶여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어떤 죽음을 경험하는 거냐? 11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 죽을 몸에는 여전히 제가 역사합니다. 여전히 제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의 역사는 이 죄악, 이 옛사람의 구속, 이 생명을 우리는 십자가 간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꽁꽁 묶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할 것은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참 예수님 가운데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놓을 수 없도록, 더 이상 움직여 살 수 없도록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야 한다. 정말 날마다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아버지 이 죽음을,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모습이 있고 옛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어집니다. 십자가 나가요. 그래서 그 모든 죄성, 모든 구속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똑같이 묶어버리는 겁니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 이 죄자, 옛사람은 죄성을 묶어드리면 여러분, 이것이 죽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죽어버리는 거. 죽음을 경험하는구나. 제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인간적 욕심이 죽어버리는 놀라운 죽음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으로 넘겨라. 죽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십자가로 넘겨라. 똘똘 묶어놔라. 그러면 그 죄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그 죄성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내 예산을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사람을 가지고, 나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는 죄성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야 되어집니다. 십자가로 나갑시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육신의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날마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옛사람이 완전한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한번 구원받고 끝나는 사건이 아닌 줄 믿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서 그것을 우리가 못 받고 그 죄성과 이 옛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을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한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궁중의 음성이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함께 똑같이 외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갈 때 사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 옛 성품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아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 필요가 없다. 살 필요가 없다.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끊임없이 여러분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자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안 내려갈 거야. 내 자리는 여기야. 내 자리. 나는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마귀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내려가지 않으리라.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지 않으리라. 나의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이다. 우리 한번 외쳐보며 나갈까요? 나는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돌아가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세상 종족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이럴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린 자야. 나는 죽은 자야. 나는 내려가지 않을 거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 내려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려가지 않는 거죠. 마귀는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 내려와.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나는 결코 내려가지 않겠다. 내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내 자리인 줄 믿습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나라는 사실 믿습니까? 나도 매달려 있는 거야.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나도 죽었어.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묶인 자이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자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을 붙들고 그냥 이름을 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가운데 네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거 매달아놔. 그럴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죽어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죽는 거야. 점점 더 죽는 것만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을수록 더 살아나. 정말 완전하게 죽으면 완전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있는 것이에요. 이거 축복의 역사. 그러니까 이거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만 오면 안 됩니다. 말씀만 듣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점 있습니까?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십자가로 나갑시다. 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할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정말 묶이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어야 사는 생명인 줄 믿습니까? 죽어야 사는 생명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알아. 이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라보니까 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내가 사라지고 죄가 끝나야 내 죽음이 날마다 십자가에 선포될 때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참 이걸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경험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내가 안 될 때,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나는 죽었어. 나는 십자가의 몫을 박을 거야. 그럴 때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사시는 생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야.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시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또 다른 능력을 받는 거야. 또 다른 생명을 얻는 거야. 주여 나에게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나타나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이 참 좋은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이 말에는 사실 어떤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반대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날마다 삽니다. 이거잖아요. 죽어야 사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이게 참 기독교 역설적인 신앙이거든요. 역설적인 신앙이 살려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습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무너질 때, 내가 무능함을 인정할 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때 이게 깨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파도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파도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은 각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날마다 죽노라 이 사건 속에 들어갈 때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요 잘 죽읍시다. 사역하지 맙시다. 정말 주님 죽기를 결정합니다. 난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 가운데 나를 못 박겠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인 줄 믿습니까? 그 생명으로 사는 세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세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세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세계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갑시다. 그러면 어쩌면 신앙생활은요, 쉬운 것은 아니죠,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니까. 날마다 나를 죽는 것이니까. 욕심이 오고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 가운데서 의심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며 죽음이 진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정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내 죄만 용서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내 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십자가, 날마다 나를 매달아 놓는 십자가, 그 십자가만 사랑합시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안 되고 힘들 때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정말 그 시간에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해서 깊고 어두운 경험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뭐냐면 나를 신뢰하면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능력과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 육신의 능력에 상처받게 만들어서 이제는 정말 십자가 앞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이 자리까지 이끌어가십니다. 이번 목요일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교 모임 가질 때 우리 임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맞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 하고, 내 힘으로 사랑해 보려 하고, 내 힘으로 뭔가 변화시켜 보려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살아보려 할 때마다 당하는 고통은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아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밤을 주는 거예요. 어둠의 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때 이렇게 만지셔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할 때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네 능력으로 한번 살고 네 시를 한번 살아봐. 다 한번 살아봐. 캄캄한 어둠을 주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을 당하게 만듭니다. 내 힘을 완전히 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완전히 낮아지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어쩌면 요즘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 같습니다. 야, 네 힘으로 되는 거 봤나? 너 아직 네 힘으로 될 수 있다 생각하니? 아직 굴복 안 할래? 아직 네 잘났니? 아직도 네가 자랑할 것이 있고 붙들 것이 있니? 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깨어지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철들면요, 내 자신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내 지혜로 살고 내 힘으로 살까 싶어서, 내 혼의 힘으로 살까 싶어서, 왜? 또 고통을 당하니까. 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내 마음속에 많은 패배감, 좌절,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어둠이 자주 옵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죠, 여러분. 그 자리가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캄캄한 어둠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아침을 만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부활의 아침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산다는 거, 우리 인집사님 고백처럼 나한테는 고통입니다.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설교한다는 것이 나한테는 고통입니다. 도무지 안 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캄캄한 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캄캄한 밤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캄캄한 밤을 만나야 부활의 아침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왜? 내가 깨어져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내 욕심과 정욕과 제약과 자아가 살아있어서 이게 예수의 생명이라면 이 생명을 똘똘 뭉치고 있는 거야. 안 나타나. 그래서 깨트리시기 시작하는 거야.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깨어지니까 조금씩 나타나네. 조금씩 나타나네. 내가 완전히 깨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줄 믿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화예요. 성숙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 종교와 틀립니다. 뭐냐면요, 세상 종교는 인간이 원하는 수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런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힘은 다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거기에 아멘 합시다. 기독교는 그겁니다. 기독교는 결코 여러분 인간을 지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의 것입니다. 그 육신의 것은 하나님의 진노받기 이렇게 깨웠고 그것은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습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생명으로 이겨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나를 깨트리며 나갑시다. 십자가에 나를 묶어버립시다. 그랬을 때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우리 모임소에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죽으니까 예수가 사시대요. 그죠? 진짜 죽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겼습니다. 정말 예수의 생명이 문제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달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고 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고 육신의 그 사람의 십자가에 매달아 바로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